가사가 뭉클하지요. 할 수 있을 때 주님 앞에 더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막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 오늘은 성막의 분향단을 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분향단의 모양을 좀 한번 보고 의미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떴네요. 그림 보면 가로 세로 각 1규빗씩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의 네모 분향단입니다. 또한 높이는 2규빗. 또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조각목으로 만들고 겉은 금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4개의 뿔이 있고요. 4개의 뿔이 있고 또한 거기 보면은 이게 태를 둘렀습니다. 금으로 금태를 둘렀고 또 옆으로 보면 네이지파 사람들이 나르게 좋게 채를 껴가지고 고리를 만들어서 거기다 채를 껴가지고 자라는 네이지파 사람들이 어깨에다가 메고 날릴 수 있도록 양쪽에 2개씩의 고리를 금고리를 만들고 그 4개지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등잔대 등불을 점검할 때에 이 향도 사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사르고 저녁에도 사르고 또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저 분향단의 뿔을 속죄했습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3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 다른 성물들은요 거기다가 계속해서 놔뒀어요. 그 위치에다가. 그런데 이 분향단만큼은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되면 그가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 분향단의 향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지성소에 향을 가득 채워가지고 한 다음에 대제사장이 거기에 들어갔던 것을 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분향단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향단이 놓여졌던 곳은 어디일까? 자, 성소의 모습이 나왔는데 성소 중에서 가장 깊숙한 곳, 또 지성소를 얘기한다고 하면 지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 그곳이 분향단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몇 번 저 그림을 보았습니다만 성소에 들어가면 처음에 왼쪽으로는 떡상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었던 등잔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정면으로 쳐다보이는 곳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분향단입니다. 그리고 분향단 거기 휘장을 열어 제키면 바로 거기가 무엇이냐면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법궤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성소하고 가장 가까운 곳, 성소를 얘기한다고 하면 가장 깊숙한 곳에 이 분향단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분향단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문부터 시작해서 문 전에 그 세마포 휘장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 의미를 생각했어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냥 의미를 찾아보지 않는다고 하면 저 성막은 아무 쓸모짝이 없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요. 근데 거기에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의미가 2가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그 성물과 관계돼서 예수님과는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의 관계. 또한 2번째로는 우리 성도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이 분향단도 그렇게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분향단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천사가 금 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그 향이 무엇이냐면 성도의 기도래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또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봐요. 여기도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지금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금 향로에 향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향은 무엇이래요? 성도들의 기도래요. 천사가 금 향로에다가 향을, 즉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올라간대요. 이와 마찬가지로 두 군데, 지금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분향단은 무엇하는 곳이냐면 바로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 기도는 천사와 떼놀라게도 떼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천사가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서 하나는 기도하실 때에 천사가 와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 그런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와 절대로 떼놓을 수가 없다 그런 거, 요한계시록 5장이나 8장 혹은 누가복음 22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우리를 돕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을 향로에 담아서, 향에 담아가지고요 누구께로요?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도 그 야곱이 그 사닥다리, 꿈에 사닥다리를 보잖아요.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모습과 비슷합니다.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것을 가지고 내려오고, 그런 모습을 야곱의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었던 그러한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 보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 혹은 올라가지 않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늘 천사의 어떤 그 금향로에 담겨가지고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지 않을 때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제사장이 분향단에서 향을 살았을 때에 그 연기가 똑바로 올라가면은 얼마나 좋아요. 올라갈 때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그 향을 살았을 때 밑으로 깔려버린다는 거예요. 올라가지 않고. 그럼 응답되지 않는 거죠. 우리도 기도해 보면은요, 저 여러분들도 기도해 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텐데, 기도해 보면 어떨 때는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시원하고 기뻐요. 그럴 때는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근데 어떨 때는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하려고 해도 되지를 않고 괜히 땀만 나고 힘만 들고 또 마음도 답답해. 그러면 우리가 느낌적으로 압니다. 오늘은 기도가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가 보다. 이처럼 분향단에서의 기도는 귀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올 때까지 여러 성물을 거쳤어요. 문도 거쳐왔고, 번제단, 또한 물두멍, 떡상, 등잔대를 거쳐가지고 분향단까지 왔습니다. 즉 어디 하나에서라도 지금까지 거쳐는 제사장이 문부터 시작해서 분향단까지 올 때까지
어느 한 곳에서의 그런 어떤 하나님께 명령하신 것을 어겼다건다 하면 분향단에서 향을 사른다고 그래도 그 향이 올라가지 않겠지요. 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문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기도의 자리까지 올 때까지 그런 과정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우리의 기도가, 저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면 올라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문부터 시작해서, 물론 그 전에 성막의 서론도 다 했습니다만, 그런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서 우리가 분향단에 이르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천사들의 금향로에 받들려서 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지상에서 기도하기에 바쁘면 천사는 그 기도를 나르기 위해 바쁘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기에 바쁘시다. 우리가 아무쪼록 이 땅에서 바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때문에 바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 때문에 바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도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향단은 분명히 기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저는 예수님과 관계된 부분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성도와 우리와 관계된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분향단과 관계된 예수님과의 관계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중보기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보았었던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조금 전에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기도하셨는데, 오늘 제 설교를 미리 아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신대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 무엇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위해서 그분이 간구하실까? 물론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셨던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 땅에서 계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위해서도, 그 당시 예수를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라든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장차 그 제자들과 그런 믿는 사람들 통해 가지고 장차 전도를 받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될 그 사람들까지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시거든요. 그 기도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아마 이런 기도를 하시지 않을까, 우리 어림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실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실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첫 번째 간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요한복음 17장 11절이나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또 15절에서도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간구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얼마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셨다는 거, 아신 거지요. 이제 예수님께 떠날 것을 아시고 아버지 내가 이제 그들을 떠납니다. 내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셨느냐 하면 이 땅에 있으면서 악으로부터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을 악으로부터 보존하기를 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그들을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가지고요 그들을 당장 불러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도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15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악에 빠지지 않게 그들 그대로 그 예수님 믿었던 그 당시 그대로 그냥 옮겨버리면 되잖아요. 천국으로 그들을 옮겨버리면 되잖아요. 세상에 불러가지고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가지고 써나는요 그거 타고서는 천국으로 바로 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러기를 원하시지 않는데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어야 된다.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서 있지만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악한 원수 마귀가 권력을 잡고 있는 그런 악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악한 곳에 성도들 놔두긴 하지만 그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예요.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악에 빠지지 않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간구는요 우리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도 위해서 기도하신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믿었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만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든지 또한 그 당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그들까지도 위해서 내가 간구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고 계세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도 간구하신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가 이 세상에 빠지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게 원수 마귀에게 붙잡혀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분께서는 간구하신대요. 그런데 악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무엇일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비결은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악에게 빠지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진리에 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되면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 진리는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보존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준을 삼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 무엇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옳은 것은 해야 되지만 그런 것은 그렇다고 멈출 줄 알아야 되죠.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느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악에게 빠지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흠없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대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다른 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성경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잘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말고 악한 것들에 속아서 악한 것에 종로를 타는 저와 여러분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실까? 두 번째로는요,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님은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유식한 말로 얘기한다고 하면 삼일째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요 하나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로 다 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피국로 뒤에서 교회에 나온 분들이에요. 예수를 믿겠다고 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예수님의 가족이지요. 이 지금 공간 안에, 이 선교교회라건 대전 선교교회라건 이 공간 안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께 다 예수님의 자녀들이죠. 형제 자매들이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세계에 있는 사람까지 우리가 하나 되기는 어려울려나 모르지만 우리가 특별히 함께 예수 믿는 이 공간 안에서,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대전 선교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가 되어야 되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악한 원수 마귀의 특성이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남을 자꾸 깔아 뭉개고 이런 것들은 악한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칭찬하고 축복하고 하나 되게 하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특성이에요. 제가 한 3, 4주 전에 말과 관계돼서 한번 얘기를 했었죠. 사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마귀의 사람. 우리는 다 사람이지만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마귀의 사람도 될 수가 있어요. 분열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마귀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제단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사랑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고, 또한 주님께서도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 계실 때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있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분열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연합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실까? 세 번째는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지금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21절 보면 조금 전에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보게 되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또 24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1절과 24절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 믿고 예수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 그게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거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 땅에 계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저들이 다 예수 믿어야 될 텐데, 나를 믿어야 될 텐데, 그리고 그들이 내가 가는 그곳, 천국, 그곳에 다 들어와야 될 텐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꿈꾸시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는 이 땅에 계실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대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고 지금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 통해 복음을 듣게 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종합하고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해요. 그럼 예수님과 기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바로 중보기도 하시는, 지금도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로마서 8장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실까? 저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이 세상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과 또한 제자들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내용을 살펴보면서 지금도 예수님은 그 중보기도 하시지 않을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는 것, 저한테 세상에 빠지지 않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그걸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거룩하게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진리에 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에 서야만이 우리는 거룩해지고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모두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분열하고 서로 나눠주는 것은 누가 좋아하느냐면 마귀가 좋아해요. 하나 되는 것은 누가 좋아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함으로 하나가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조합들 되길 바라요. 또한 세 번째는 뭘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우리는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나왔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 꼭 붙잡으셔서 예수님 계신 그곳을 가는 저와들 되길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곳 우리가 다 들어가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서 주님과 동행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